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오늘 초청되어져 오신 귀한 분들, 또한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원양성결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면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신앙을 또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한 예화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한 농부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었는데 이 소가 그만 새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2마리를 이 농부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송아지 2마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었어요.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중에 1마리 송아지가 그만 시금시금 앓다가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2 송아지 중에 1마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 앞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핑계 삼고 그리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저 밑에다가 두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야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 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그 2가지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남자 여자가 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하게 될 때에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 손에 쥐었으면 또 다른 것을 쥐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함과 편안한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은 피해가고 싶죠. 또 성공과 평탄과 형통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몇몇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선택을 하면서 갑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정말 괴로운 길이 할지라도 선택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고 실제 실존자들의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실존의 인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신바람 전도축제에 초대받으셔 오신 귀한 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그를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 또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핍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일단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살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그때 당시 사람도 별로 없고 가는 곳마다 도적들이 들끓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약탈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병을 키우고 그 사병을 키운 그 사병이라는 숫자가 수천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지역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 그쪽이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더 편안한 곳입니다. 더 있을 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공과 확실한 편안함과 안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여정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2002년 4월 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서 그때 제가 도봉성결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계속 부목사로 있을까?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길까? 아니면 교회를 개척을 할까? 아니면 유학을 한번 가볼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진로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저희가 딸이 2명이었어요. 제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제 아내와 제 딸들은 함께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의 직업 중에서 특별히 군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인사 이동이 어때요? 잦습니다. 어떨 때는 1년마다, 어떨 때는 2년마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자녀들이 이동하다 보면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친구가 또래가 없으니까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가는 곳마다 낯설고 가는 곳마다 적응하느냐고 인생이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결정에 따라서 제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러면 내가 한번 선교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봉교회에 한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찬양단들 이렇게 데리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한 8차례를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선교사가 되어 봐야 되겠다. 선교사가 진짜 무엇인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OM 국제 선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국내 훈련 이제 받고요. 또 6개월 동안은 이제 문화 적응 훈련을 받고 이제 알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모르고 있을 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된다라고 할 때에도 이거 어떡하지? 선교사 전혀 안 가본 길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내가 선교사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그 중에 간사를 통하여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디보션이라고 하는 이제 아침 조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르단에서 슬픈 소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보니까 그 이제 OM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띵똥띵똥 누가 눌러서 나가 보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빵! 하고 개안으로부터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그때 우리가 접했습니다.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실제네, 이거. 우리가 지금 나가는 선교지
그 선교제 나가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네? 아니, 나만 죽나? 내 자녀들도 죽을 수 있네? 테러당할 수 있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될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맨 마지막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도 많이 모집해야 되고 후원금도 모집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한 장 귀한 서약서를 하나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용지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생명 포기 각서예요. 이거 장난 아니네. 생명 포기 각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나나 내 가족들이 테러들에 의해서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됐을 때에 물론 O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도 나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도 결코 책임을 국가나 아니면 단체에다가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명 포기 각서를 써라. 여기 사인을 해라.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후원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후원자가 있어도 그거를 안 쓰면 못 가는 것이죠. 물론 다 썼죠. 근데 그 쓸 때의 그 기분, 쓸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생명 포기 각서를 써보신 기억이 있어요? 물론 아주 악한 불법 이 대부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그래가지고 장기를 떼서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긴장될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내 앞으로의 그 앞에 있을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 참 힘든데 가야 될 바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가야 될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면 누굴 만나고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자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냥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떨까를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지만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리. 두렵고 떨린 마음을 내가 감출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의 임재에 항상 느낌이 있어요. 주님의 강한 팔이 나의 연약한 팔을 붙드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은 보살핌이 나의 발길 위에 있네.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주를 보면서 내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가리라. 이 믿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따가 특송 시간 때 저랑 우리 김홍영 집사님이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온 노래였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될 그 시기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불안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시기와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 앞에 막연하게 놓여져 있는 그 막연한 안개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그 미래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인 저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평생 직장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언제 내일 아니면 다음 달에 책상이 빠질지 모릅니다. 직장이 떨리면 어떻게 살지? 대출을 어떻게 갚지?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지? 지금같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지. 그러나 주가라고 하는 것이 널뛰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미래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미래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단해야 될 때에 무안정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계속 왔다 갔다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은 많은데 실천을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가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매번 얘기합니다. 얘들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빠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거다.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아빠가 힘이 닿는 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언제 어디서든지 걱정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든지 아빠 엄마를 끝까지 믿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라. 항상 아빠 엄마는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놀라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숙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책임져 주나요? 안 주나요? 아버지는 책임져 줍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책임져 줍니다. 능력의 아버지는 책임져 줍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 상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의 상도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상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자가 되는 상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의 상도 있고, 형통과 평탄의 상도 이곳에 다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아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요.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기계로, 로봇으로, 기술로 영생불사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라고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영생불사,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AI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앞으로의 세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 120세, 200세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은 살고 싶으실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요, 연세가 드셔가셔도 80, 90 그렇게 넘어가셔도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갈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본능적으로 그래도 더 살고 싶은데, 그래도 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시면 금방 병원 가시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 천국이 더 좋고 천국이 더 나으니까 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렇게 입술은 말씀하시지만 근데 병원 금방 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으로 가야 될 운명에, 아예 그렇게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바로 그때에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자신의 인생의 반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선교하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은퇴하게 될 때에 무슨 엄청난 부귀영화와 돈을 싸질머지고 오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트렁크 하나 들고 남루한 차림으로 그 자리에 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같이 탔답니다. 어딜 갔다 오다가 이제 그 배를 탄 것이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나왔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댑니다. 군악대가 막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환성을 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승객들이 내렸겠죠. 이 선교사님도 내렸습니다. 이 선교사님 내릴 때에는 사람들은 다 갔고 자기를 기다려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선교를 하고 왔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입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도 없는 이것입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거야. 그 얘기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OM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알바니아의 루시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가 거주했던 2년간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동양인이 저희밖에 없어요. 4명. 저희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놀립니다. 키네즈. 그들이 봤던 유일한 동양인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 키네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미국인만 보면 코 큰 사람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양키, 코쟁이 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키네즈. 우리만 보면 그래요. 때로는 돌도 던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 애는 돌에 맞은 적도 있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여름은 뜨겁습니다. 체감온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오침을 하는 것이 아주 그때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센터를 향해 가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센터를 향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만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큰 카페는 큰 발전기를, 작은 카페는 작은 발전기를 달달달달 홀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연히 봤는데 비행기가 쫙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어요. 저 비행기를 타면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갈 텐데, 어쩌면 우리 아버님께서 오늘 이 유튜브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갈 텐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갈 텐데, 한국 사람들 만날 텐데, 김치 먹으러 갈 텐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것이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오는,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한국을 바라봤을 때에, 야, 이제 내 고향에 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왠지 낯설게 보였어요. 2년 전에 떠났던 그 한국이 아니네. 한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김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오자마자부터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거기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먹은 게 뭐겠어요? 김치찌개 먼저 먹었겠죠. 그런데 고향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도 그렇게 그리웠던 부모님, 형제들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선교 때문에, 선교 사역 때문에 2년간 또 돌아왔을 때에 나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은 대한민국, 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헤맨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노숙자 되고 싶어. 나도 저 노숙자같이 저렇게 아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노숙자분들을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노숙자들을 바라볼 때에 치근하게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 불쌍히 보인다면,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영혼이 그야말로 구천을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제사 날이 되어서 제사밥 먹으러 왔는데 제사 차려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런 후레 자식 놈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리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 자손들에게 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실패를 갖다 주는 그게 진짜 부모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다 거짓인 것이죠. 다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누구에게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50년 이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50년을 산들 60년을 산들 돌이켜보면 어찌 이렇게 빨리 갔지? 100년을 사는 분이 있으면 100년이라는 기간을 돌이켜보면 총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초청잔치에 초대되어서 오신 귀한 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됐던 그 아브라함, 그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